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심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서 하나님은 그분을 대신해 재판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모임 가운데 확고히 서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절부터 7절로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시고 그들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8절로서 하나님은 그분이 세상을 기업으로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즉시 이 땅을 심판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 재판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치를 확보하십니다. 보통 절대 주권이 있는 재판장이 재판을 인도할 때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 가운데 서는 자세를 취하시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십니다.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에 대해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 재판관들은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다신론을 믿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악한 초자연적 권세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선고를 내리려고 일어서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하나님은 무지함으로 정의를 왜곡하고 질서를 흐트러뜨린 재판관들을 고소하십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들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특별히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경건치 않은 악한 자들에게 혜택을 베풀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함과 의로움에 반하는 법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종말을 알려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그 고소는 가르침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재판관들이 원래 하라고 받았던 의무를 다하라는 부름입니다. 법정에서 편파적 대우, 곧 압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의 권세에서 힘없는 자들을 건져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압제는 눈에 띄는 폭력은 아니었지만 힘없는 자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불이한 법정 소송 절차 같은 것입니다. 지도자, 왕, 그리고 재판관은 압제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고발은 단순합니다. 이 재판관들은 악한 자들을 위해 통치했으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위한 정의를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그들은 잔인하고 힘있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재판관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은 높은 위치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변하는 관리자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와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처럼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관들은 모든 지위를 빼앗기고 죽을 운명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모든 나라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곧 이 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어나 일들을 바로잡는 행동을 시작하시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이러한 호소의 이유는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호소는 하나님이 타락한 재판관들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또한 이 심판은 타락한 자들을 죄인으로 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들을 변호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기본적인 개념은 일들을 바로잡고 창조 세계 안에 의롭고 정당한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온 세상의 절대적 심판자이신 주님께 불의를 끝내고 우주적 의로움을 확립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단순한 시편 기자의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타락한 지도자들을 제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으로 단번에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대리인들로 어떻게 정의롭게 섬겨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편 82편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